성경은요, 그 책에 저자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핵심적인 주제 내용을 따라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지서 같은 경우는 저자의 이름을 따서 붙이게 되고, 나머지 구약의 책들 같은 경우는 주제에 따라서, 특별한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해요.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구약의 그 선지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구약의 대부분의 책들은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물론 이제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가 모세가 지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 외 나머지 책들은 저자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특히 이제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서의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대략 추측하기로는 아마 제사장 그룹에서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는 뭐 서기관에서 지었다고 생각되지만 누군지는 모릅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사무엘상 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책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인데 책의 명칭은 사무엘이에요. 마치 사무엘이 주인공 같아요. 또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이 이 역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첫 서막인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주도적인, 왕정 시대를 시작한 가장 주도적인 인물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왕정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 사무엘서를 이 제목을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서다라고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구약의 책들 사무엘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도 그냥 사무엘서, 역대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70인경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이 70인역에서 두 권으로 나눴습니다. 그 나눴던 전통을 오늘날 이제 서구 교회들이 전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로 나눌 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냥 이 한 권으로 봅니다. 한 권으로 그냥 사무엘서 한 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냥 왕조의 시작이에요.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기 때문에 왕국의 설립과 그 왕국의 첫 번째 왕조,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첫 번째 왕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뭐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왕들의 이야기, 역대 왕들의 이야기, 다 왕들의 이야기예요. 다 왕들의 이야기지만 특별히 이제 사무엘서는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사울 왕조, 다윗 왕조의 그 두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물론 첫 번째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에녹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선지자를 사무엘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고 왕국시대를 열어가는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왕국을 열어가는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인식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의 첫 번째 역사인식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그냥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여러 가지 다 예정해 놓고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가긴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지만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또 오늘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통령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그냥 구경하시는 방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이끌어갈 왕을 세우는 과정을 사무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욥기나 열왕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우리 현실 세계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 어떤 통치자가 필요한지, 그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갈지를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의 역사 의식을 가지는데 사무엘서, 열왕기, 욥기만큼 좋은 책이었어요. 우리가 이 책들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조와 내용 분류를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만 보시면 사무엘의 탄생과 초기 사역이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6장에서 31장 마지막 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어떻게 그 왕국들을 이끌어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왕들의 초기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또 그 아들 솔로몬, 그 전에 이제 뭐 압살롬이라든지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아주 좋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새 왕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 특별히 이 새 왕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의 이 새 왕이죠.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특별히 이제 다윗에게 있었던 어떤 마음의 깨어짐이라든지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리더십에서 좀 상처받았던 사람들 또는 리더십에서 좀 힘들어하고 고민 있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은 인사이트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하는 책인데, 책도 별로 두껍지 않아요. 예전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았습니다. 이게 좀 개정되면서 조금 두껍게 나오긴 했지만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결코 내용은 가볍지 않고 마음에 좀 많이 살필 수 있는 책인데요. 혹시 이것도 이 여름이나 휴강이나 잠시 좀 짧게 보고 싶은 책 하나 고르시고 싶으면 이 책도 괜찮아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는 이제 BTS 과정에서 이 책을 또 한 번씩 다 보고 리더십 과정에서 한 번 다 보는 책인데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책입니다. 다음부터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와 왕국시대 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 소위 말하는 세기말. 세기말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타락하게. 모든 것이. 왜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표현이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에 사사시대 말기는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이 다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자신의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지도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기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항상 대척 관계에 있는 민족이죠. 우리와 일본의 관계라고 하면 조금 잘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안 맞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냥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똑같은 관계거든요. 그래 이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블레셋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죠. 나와 있지만 철기 문명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시대를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래서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이 부딪히면 당연히 철기 문명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이 가운데 지고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극복했던 왕이 누구냐?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훗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블레셋을 복속시키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것을 안정화시키는 이 과정을 사무엘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우리로 치면 조선의 초대 왕인 태조 이성계와도 같은 초대 왕이지만 실패한 왕정이 됩니다.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국군이 바뀌게 되는데요.
다윗은 블레셋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다. 뭐 이러시면 이제 뭐 고구려 시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번영한 시대를 이루었고 많은 나라를 했지만 그 토대를 누가 만들었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그냥 수저만 얹은 거예요. 아버지가 해놓은 데다가 그냥 수저만 얹어서 조금 더 한 것뿐이에요. 다윗이 모든 걸 다 해놨습니다. 성전 만드는 것도 다윗이 다 해놨고 뭐 재산 다 넘겨 다윗이 모든 걸 다 해놓고 솔로몬은 그냥 거기에 수저만 얹었다 봐도 무관할 만큼 어떻게 보면 다윗이 모든 걸 다 했던 거죠. 작은 제국에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 정복하는 강대국의 위치에 오를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리더십이었다라고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연대기로 보게 되는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사사 시대와 통일 왕국 시대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이 이제 통일 왕국 시대죠. 이 시기에 나왔던 책이 뭡니까? 요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책들이 요 시기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보면 이 구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조금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게 되게 뭐냐면 성경 시대와 동시대의 다른 인류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윗 시대가 우리가 다윗 시대를 하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가 대충 어느 정도 된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다른 나라 중국 역사라든지 우리나라 역사나 아니면 주변의 역사였을 때는 어느 시대쯤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 이 주도를 보시면 이것도 좀 작긴 하지만 자, 사사 시대가 언제 시대냐면 그리스 로마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뭡니까? 트로이 전쟁이 있던 시기가 사무엘이 그 활동하던 그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사무엘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리스 쪽에 오면 뭡니까?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아직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기 전이에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인더스 문명, 인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리드베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힌두교의 경전이 완성이 되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뭡니까? 상하 제국 시대. 아직 이제 큰 중국의 본격적인 그 제국이 형성되기 전 시대입니다. 요 시대가. 요 사사 시대고 이제 사사 사무엘이 나오고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시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중간기 말기 왕조, 즉 이집트가 점점 쇠락해 가는 시기고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트로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막 서로 다투게 되고 도시 국가들이 형성이 되고 암흑기로 접어가는 시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나라, 그 유명한 주나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후 가면은 솔로몬이 가면 춘추 전국 시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부터 뭡니까? 힌두교가 본격적으로 그 나라를 인도의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시대와 동시대 세계 여러 나라들은 어떤 시대였는가를 또 살펴보는 게 좀 여러 가지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죠. 함께 할 수 없는 나라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뜻이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이 팔레스타인과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이 여전히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한두의 역사가 아니에요. 수천 년의 역사입니다.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약간 여기 옅은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이 사울 시대의 나라들입니다. 사울이 이 지배했던 이 녹색의 블레셋과 왼쪽의 블레셋 또 연두색의 암몬 오른쪽이고 중간에 사울이었죠. 이랬던 것이 오른쪽 지도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보이죠. 흰색이 아주 주변의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 위쪽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다 지배했던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이렇게 영토를 많이 확장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오니즘을 말하잖아요. 다윗 시대의 영토가 우리의 영토다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블레셋을
블레셋 지역이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 이 나라 우리 땅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시오니즘은 소위 말하는 시오니즘. 다윗의 솔로몬의 그 영토가 지금 우리 영토다. 그러니까 블레셋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이제 뭡니까? 만주 땅도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거죠. 만주와 저기 중국한테 막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무튼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주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쭉 보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지역마다 이제 보면서 이게 또 성경 같은 경우에 지명과 지역을 알게 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다룰 때는 지역과 지명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의 신학적 주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엘가나의 믿음을 가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일어납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누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교육을 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왜냐? 누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조금 모자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귀하게 쓰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를 한 사람처럼 잘 생각하고 잘 관리하고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 얻어 걸리는 거예요. 얻어 걸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자, 한나를 통해서 이 엘가나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세우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의 길을 예비하는 킹메이커죠. 왕을 세웠다. 2명의 왕을 세우게 되는 이 귀한 역사를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다. 또 보시면 사무엘서는 믿음 없는 엘리, 홈리, 비느하스, 사울과 같은 직분자들을 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믿음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인데 뒤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미갈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다윗과 결혼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을 비웃었잖아요. 다윗이 춤추는 거 보고 무슨 왕이 저렇게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보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가룟 유다 마찬가지죠. 12제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불신앙으로 박탈당한 거죠. 본서는 다윗조차도 믿음을 저버릴 때에 가혹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다윗의 잘못, 다윗의 실수,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다윗조차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뛰어난 점은 그거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정말 중범죄자 아닙니까? 살인죄, 온갖 죄 다 지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탁월한 점은 뭐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던 게 다윗의 탁월한 점이거든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신학적 주제는 직분의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각각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수행하시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뭐냐?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에요. 중보자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엘리나 비느하스나 홈리 같은 경우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 못했죠. 실패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자신이 중보자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다리가 붕괴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희귀하여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럼 목회자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데 말씀의 중재자 역할을 목회자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희귀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물론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안산에 있던 교회, 지금도 유명한, 지금 아주 소란스러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보니까 뭐 설교 표절을 했더라고요. 저는 정말 설교 표절하는 목사들 무슨 깡으로 설교 표절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표절하면 그거 금방 들통나는데 설교 표절해가지고 그것도 뭐 몇 년 동안 표절했는데 성도들이 표절했던 걸 밝혀냈어요. 밝혀냈는데도 또 표절해. 계속 표절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이 사임하라고 하니까 나 사임 못하겠다. 아파트 주면 사임하겠다. 내 원로 목사 시켜주면 사임. 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했던 그 중재자의 사명을 목사들이 감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엘리 가문이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실패했던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사무엘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엘리 가문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엘리 가문 대신에 누구를 세우게 되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의 조상이에요. 이 사독이. 자손들이 다 말아먹었죠. 이 조상의 이름을. 이 사독을 세우시고 사독을 통해서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다윗에게 어떤 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다윗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침범했을 때에 사울이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사와 제사장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시할 필요는 없어요.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원형은 모세를 찾으셨지만 성경은 사무엘이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직을 수행하는 데서 선지자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왜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이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할이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정치 지도자에게 그것을 잘 보여줘야 돼요. 국가 조창 기도해가지고 대통령 모셔가지고 대통령 축복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게,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라든지 한국의 소위 말하는 80년대 90년대 그런 목사님들이 왜 오늘날 비판을 받고 있는가? 아니 그렇게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을 데려가서 왜 선지자의 심정으로 향망하지 못하고 축복만 했느냐? 또 축복 좋다 이거야. 축복은 축복대로 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거 한마디도 말 못하고 그냥, 그래서 그 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일반 사회 가운데 굉장히 평가가 안 좋아졌죠. 교회가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런 단체로 인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그 시대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왕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죠. 특별히 국가에 대한 안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움받고 설 수 있도록 잘 인도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무엘서에서 보게 되는 왕은 혼돈 시대, 왕이 없던 그 혼돈 시대에 왕을 세움으로써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지도자라고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정치, 법률, 제도로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왕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도자가 올바른 정책과 법률을 위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을 그런 국회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그런 법률 시스템이 잘 구비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 국회의원들 이번에도 뭐 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좀 제대로 된 복음적인 복음적이라고 해서 교회를 위한 법률이 아닙니다. 우리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를 위한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법률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왕에게는 바른 제사장과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바르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시온성은 바로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장소죠. 이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시온성을 만들고 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정치, 경제 모든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훗날 이것의 새 언약 개념에서는 교회가 이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좀 교회 중심주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나타나고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완전히 나쁜 왕들을 안 멸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항상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역대기 열왕기를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너를 살려준다.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너를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자녀가 스스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으면 나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론 유산 물려주고 믿음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풍성히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좀 잘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5가지 신학적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믿음, 하나님의 주권, 다윗의 언약, 시온, 직분을 통해 왕국이 수립된다는 것.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사무엘서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찬양, 함께 고백하고 잠시 기도하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